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9절에서 10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절 읽으십시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7절에서부터 보면 그분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왕자에 앉으신 분, 이 왕자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고 하신 것이 없어요. 한번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전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들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참 진짜 살기 어려워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같은 소수민족이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참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참 세상에 이 미국이 다른 건 잘했는데 그 노예들 사람을 사다가 사고 팔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에요. 흑인이 완전히 중요한 포스트에는 다 흑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찬송을 작곡한 작가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 존 뉴턴. 그 사람이 노예 사다가 팔아먹는 사람을 사다 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장사를 했어요. 파선을 만나서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입에서 절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안 알려주시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너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이 법 아래서 살아라. 꼭 안 먹었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세상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과일을 먹고 살 때 저것만 선악을 나면 손들이 말하는데요. 그걸 욕심을 내고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리스펙트 하셔요. 그러나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따먹음으로
결국은 사탄의 달콤한 말처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됐다고요. 그 지금도 죽고 결국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봐요. 참 창조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참 어메이징한 일인데 잘 보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봐요. 만일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하시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쳐 죽이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악인도 살게 해주셔요. 그 대신 그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그 값을 자기가 치러야죠. 그 다음에 봐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사람을 보냈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사람을 보냈고 지금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안 믿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 받고 구원을 못 받아 그렇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받으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6장에서부터 계속되는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쏟아부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엑스큐션, 그 누가 심판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누가 그 심판을 진행하시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책을 받아갖고 집행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분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만이 그 책을 받으셔서 그 책을 7인을 쳐놨는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넘버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자격이 있느냐?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며 바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한 사람, 세수한 손 들어봐요. 호환견 안 해서? 자, 여러분 그 세수할 때 뭘로 했어요? 물과 비누로 했죠. 정말 이 물과 비누가 아니면은 잘 씻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물과 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진 거, 여러분의 생각이 더럽혀진 거,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 여러분의 뜻이 더럽혀진 것은 물과 비누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심판하실 자격이 예수님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은 쉽게 하나님은 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이름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늘 아래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도 그분에게 주셨고 우리 예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잠깐 펴봐요. 다니엘서 7장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여기 레볼레이션 요한계시록 올 테니까 요한계시록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놓고 손을 넣어놓고 다니엘서를 펴봐요.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셔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서예요. 청사진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봐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니까 다니엘서 7장을 보세요. Turn over Daniel chapter 7 verse 9. 9절에부터 보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예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는데 그 예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 같은 순결한 양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느니라. 자, 요걸 그대로 홀드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세요. 자, 이분을 아이덴티파이 하자고요. 지금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 이분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 봐요. 거기 보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 봐요. 자, 설명이 비슷해요, 안 해요? 자,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그놓고 10절에 보세요.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 설러 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이 그분 앞에 섰더라. 자, 만만 다시 요한계시록 요거 잡고 요한계시록 4장 돌아가 봐요. 5장 돌아가 봐요. 11절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다니엘 7장 10절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천천히 그분을 섬기면 뭐라 그랬어요?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아니, 거기 안 폈어요. 다 얘기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다 얘기해보라니까 왜 가만히, 다 얘기해봐요. 시작. 자, 두 군데 다 천천만만이 나오죠. 자, 지금 무엇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 하늘에 우리 주님이 계신, 영광이 계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디스크립션, 그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만만이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 봐요. 그때 내가 그 뿌리 내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나여 보았으니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적그리스로 가르쳤어요. 그의 몸은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에 내가 바라보니라. 12절에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가니 여기서 예적부터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의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5장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리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앞으로 내리실 그 심판을 인을 친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네 짐승과 천사들 24장로가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하포의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은 구세주로서의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놓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해서 새 노래. 내가 지난번에 그 사자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얘기할 때를 설명해 줬어요. 오케이. 특별히 사자라고 그럴 때는 왕으로서, 어린 양이라 그럴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구속, 이 대속의 제물로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그 새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뭐냐? 여러분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얘기 많이 있지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나라에 가면 정말 새로운 노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는 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가 뭘로 표현을 하도록 했냐 그러면 찬양으로.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뭘로 시작을 해요? 찬양으로 시작하죠. 또 뭘로 마쳐요?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면 하십시오. 우리가 한나라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한나라 가면 여러분 비를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돈 꾸러 안 다녀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병 걱정 안 해도 되고, 세상에 한나라 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 전부예요. 거의 전부요. 난 지난번에 그 웨스트 코스에서 오신 닥터 위버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와 이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면 그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런 분위기지만, 여러분은 내일부터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날 때는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여러분 전도지를 주면서 인상 팍 쓰고 This is for you 그러면 니낙해. 전도를 주면서 웃고 God loves you.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생각을 땅에다가 픽스하지 말고, 성경에 골로새에 보면 너는 땅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다 두라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항상 좀 위의 걸 생각하고 사세요. 다 같이. 그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은 이 땅에서도 중요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많이 찬양이 우리의 주 삶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보링 없어요. 다 같이. 왜 하늘나라에 가면 컴퓨터가 뭐 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냐고. 하늘나라에서는 보링이 없어요. 보링. 지겨운 게 없어요. 그게 뭔 말인가 싶지만은,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에 잠깐 한나라로 끌어올라가지고 그가 당할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그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그 분량으로 말하면 3분의 2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요.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많이 기록한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또 뭐예요? 빌레몬서, 히브리서, 뭐? 네. 진짜 엄청.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더 그 심부름을 하는 바울도 실감이 가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가 그 영광의 한나를 봤기 때문에 세상 이상에서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고난에 비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잠깐 끌려가서 그 보았던 영광의 세계가 너무나 거창했기 때문에 14년 동안을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니야. 그를 제3자로 놓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방대한 내용의 계시를 주시면서도 그 천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걸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그걸 천국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생겼더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치 끊기지 않는 필름을 보듯이 파노라마식으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잠깐 맛본 다음에는 이 상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light affliction, 여러분 봐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섬기는 일이라면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돼요. 다 같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서브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토록 연결되는 길이 이 땅에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힘이 들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힘도 안 들고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다 같이 해요. 힘들어도 그날의 공력을 다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요 열심히 찬양하세요. 예. 그 어떤 사람 보면 그 찬양할 때 그냥 그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you young people,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송 잘하지만 we are singing unto the Lord. 하나님 앞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도 그 찬양이 중요한 부분을 차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고 살 것이옵시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9절에 봐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게 뭔가 하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왜 우리가 하늘나라 가요? 누구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그걸 물어보니 지금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모태신앙 이랬었고, 제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고 이러면 그건 이제 곁길로 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주님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게 새 노래의 첫 내용이에요. 우리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따라해 다.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야, 한국말 이렇게 해서 배워라. 한국말 못하네도 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 간다면 왜 한나라 가요?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새노래 노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것이 둘째 새노래의 내용이 옵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사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팔렸는데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다시 사내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어제 미국의 인디펜던트 날이었잖아요. 동네. 그게 자유를 얻은 나라라 그 말입니다. 미국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그 자유가 값없이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통해서 정말 비싸게 얻어진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리버티 자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 그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잘 들어봐요. 저 좀 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상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은 우리를 한날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상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잘 들어봐요. 그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크게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두 종류가 들어가요. 어떤 종류가 들어가요? 또 그러고 또 그 이제 자매가 참 대답을 잘했는데, 구원받고 먼저 간 사람이나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 받은 사람은 한 부류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0시에 주님이 오신다. 진짜 그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 수요일도 다음 주일도 이 땅에서 이제 하려고 가는 거죠. 뭐 우리 청년들 서머 리트리트고 뭐이고 다 그건 상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해 참 에이멘. 그래서 이제 주님 오늘 10시 오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미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가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가 이렇게 들림을 받으면서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류가 한 종류고,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이제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7년 주님이 그렇게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7년 동안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진행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셔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선교사로 세계를 파송을 해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령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영혼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생각을 안 받고 구원받지 못한 만일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7년 환란에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7년 환란에 들어가서 구원 못 받아요. 이미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휴거의 그 필름에서 보면 그 페리 그 경우 그렇게 복음을 들었지만 끝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는 시간에 I wanna mark 하고 죽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그들은 거의가 주님을 영접한 그날이 죽임을 당하는 날인데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그 중에서 페트라스로 이렇게 피신을 한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영광의 몸이 아닌 몸으로 그 천년 왕국을 들어가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그 주님이 다신 왕국에서도 자식을 놓고 그래요. 한번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얼마나 인구가 팽창할 건지 엄청난 인구로 다시 팽창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들 중에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들어갔지만 그 자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거절하고 안 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까지 합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이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나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마태복음 보면 어떤 사람은 열 고울을 주고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7년 환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7년 환란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늘 거절한 사람들 두 부류가 들어가는데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거의가. 이미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내가 다음에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는요 그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로마의 총독이 이 제수한테 돈 좀 이렇게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공중재림하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의 통찰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지구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죠. 네. 완전히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천년도 그러니까 천년 이제 그거 앞으로 공부할 터인데 우리 잠깐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을 20장을 잠깐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이 순서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에 가신 다음에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갖고 그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천년 동안은 마귀를 완전히 이 무적행,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속에 딱 가둬갖고 이제 그때는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천년 기간 동안에 태어날 영혼들이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암냐를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사탄을 풀어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골라지는 거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받은 모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이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손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바치던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한 걸 첫째 부활이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에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러면 영혼과 육체를 다 결합시켜가지고 영혼이 지옥 보내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20장 마지막 절을 봐요.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14절 거기 보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지난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7절을 보세요. 그 1000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 마에 갇혀 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풀려나서 다시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자손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근데 잘 들어봐요. 와,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에서도 주님을 안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먹이고 12가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다스리는데도 이제 우리는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육체까지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하고 그럴 상황에 이게 완전히 이제 우리가 주님까지 돼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들은 여전히 본인이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기다려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다 할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그러고 다시 5장에 잠깐 봐봐요. 이거 5장을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자, 5장 잠깐 보세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 음성을 들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그런 합창단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만 천천을 곱하면 몇 명이었냐 그러면은 몇 명이었어요? 1억 100만 1억 100만의 콰이어가 하늘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정말 엄청나겠는가. 근데 자, 그래서 여기 뭐라서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찬송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시고 부를 갖고 계시고 지혜를 갖고 계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존귀를 갖고 계시고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자예요. 다 같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많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안 굶고 사면 부자예요. 다 같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빌리지 않고 살면 부자예요. 빚 없이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무슨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마세요. 주어진 안에서 사세요. 그것도 그러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굶지 않고 살면 부자고 아직도 잠자리가 있으면 부자고 나는 그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저 매그놀리아 가끔 우리 소연이 필립 그 피코하고 그 매그놀리아 내려다 보면은 그 멀쩡하게 생긴 머리도 안 깎고 그러나서 그렇지, 머리 탁 깎고 수염해 놓으면은, 많아야, 인자 늦은 30, early 40, 40,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야. 백인이 돼갖고, 말을 못해 뭐해요? 신분 걱정할 거 있어요. 그건 순전히 게을러서 그래. 그냥 쫓아가갖고 말이야. 와마, 나 처음에 캘리포니아 와갖고, LA에 있는 하이머스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앞에 멀쩡하게 진짜 젊은 돈을 구걸해서 나는 그냥 순수 마음으로 일부를 주니까 브라더 킴, don't give it to them! 하고 얼른 뺏어갖고 나 주면 이러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Get to work! 일하라고. What are you doing here?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 교회, 우리 보로드, 거기, 보로드인가? 여기 여기. 크레슨 아벤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항상 링컨 아벤에서 내려가고 크레슨에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링컨을 딱 내려오면, 그럼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거기서 홈레스 그라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경찰이 한 번 와서 딱 싣고 가더라고. 아나임은 부자 동네가 돼갖고요. 이 쉘터 제도가 잘 돼가지고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먹여주고 다 해줘요. 근데 왜 그러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떼약 밑에서. 그런데 가서 먹으려면 거기에 룰이 있잖아요. 그 룰 받기 싫어서 그 고생을 해도 밖에 나와서 구걸하고 있겠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 지혜도 함께. 여러분, 어디 예수님 우리가 모시드는데 예수님의 이런 것은 딱 떼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같이 주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이기 때문에 그 종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드리시로다니. 아이고,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더 가요. 여기에 지금 내 하늘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바다에 이 네 곳으로 나뉘는데, 자, 이 의미가 뭔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을 주님에게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고치고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